우리 오늘은 사사기 6장 7절에서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내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나의 집은 문나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이 조금 길었지만은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도를 해야 될 정말 위기가 지금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가 위기냐, 뭐가 달라지느냐,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달라질 게 있느냐, 크게 위기를 느끼지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정말 6.25 전후처럼 가장 위험한 때가 지금이다. 해방 전후처럼 정말 위험한 때가 지금이고, 지금 우리가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7년 동안 얼마나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는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드디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미디안이 그 압제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러분,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국가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작부터 1948년 5월 31일 전 국회의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윤영 의원을 불러 세워서 자, 우리 이윤영 의원님에서도 목사님이신 그분이 기도합시다 이래 말할 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전부 다 동의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자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은 기적이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반발하지 않고 전부 다 우리나라 국회를 개원할 때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던 이승만은 우리나라가 남침을 받아서 정말 온 나라가 북한 땅에 다 들어가고 이제 부사만 남아있을 때에 피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상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초랑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3일 뒤에
5천분의 1의 확률인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서 우리나라는 공산당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는 이런 땅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개인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 해답을 해결할 수 있는 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자체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시국 때문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또 그와 함께 있던 300명을 불러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여러분, 작은 무리를 할지라도 세상을 바꾸게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새롭게 부흥하고 한국교회도 부흥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역사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어떤 단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 내가 무슨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자, 낮은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세상을 바꾸시고 영광을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라고 하는 약한 자를 택한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하나님 너를 다 불렀는데 너 부른 거 한번 봐봐. 보니까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고 지혜 있는 자들을 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게 하고, 아무도 야 내가 일을 했구나 이 말 못하고 모두가 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보니까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한 예가 기도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기도원에게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도원에게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기도원을 찾아가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기도원을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가느냐? 기도원 같은 자, 약한 자, 없는 것들, 지혜롭지 못하고 문벌 좋지도 못하고 능하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한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15절에 보니까 기도원아, 너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너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니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도 바꾸지를 못하는데,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미디안에서 구원하라고 7년 동안 압제하여도 꼼짝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라고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엇으로, 이게 우리의 대답이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모세는 이미 80살이 되었어요. 노인이 되었습니다. 왕궁에서 쫓겨난 지 40년 되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양을 키우다가 양 똥 냄새만 묻히고 살아가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할 거다. 그런 말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바로 왕 앞에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사람은 다 그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마 7장 18절에 보면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그 성전에 탁 들어가서 주 여호와여, 나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 집은 어디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기에, 우리 집에 누구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은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양치는 목동이 아니었던가?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내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누군데, 우리 집이, 우리 가문이 어떤 집인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새의 아들인데 내가 이 나라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으니까. 그런데 자기 뒤를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야, 우리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행하셨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 갈 때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문벌 좋지 않은 자, 집안 좋지 않는 자, 이런 모든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외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들, 이런 시골 갈릴리 촌놈들을 불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은요, 그들을 불러서 야, 불황무시한 사람이 아니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다 외쳤습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막 설교하니까 하루에 남자 가장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들 합치면 2만 명, 3만 명,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니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수만 명, 남자 수만 명은 여자 어린아이 합치면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는데,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 불황무시한 갈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금해서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니까 자,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며 보라, 이렇게 되면 설교하고 말하는 사람이 전부 다 저 갈릴리 촌놈들이 아니냐, 저 녹산 촌놈들이 아니냐, 송양 촌놈들이 아니냐, 이렇게 외쳤어요. 그리고 사장 13절에 보면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일반 보통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능력을 행하고 말이야,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냐. 이 촌놈들이 세계적 가장 강력한 나라,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박스로마, 로마도 기독교 제국으로 바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도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설 수 있어도 나는 안 되지. 내가 뭐 좋은 대학을 나왔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나, 부모님이 뭐 재산이 있나, 나를 도와줄 자도 없고, 애인이라도 재벌 아들이면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냐, 이렇게 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고, 아무리 약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기도도 쓰고 다윗도 쓰고 모세도 썼는데 나도 선면에 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십니까?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하면 약할수록, 낮으면 낮을수록, 못나서면 못날수록 이런 사람이 위대하게 되면 우와, 어떻게 저 사람 저랬지? 저 아버지가 누구야? 집안이 누구야? 어느 대학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야.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봐봐. 이게 다 이게 해당되네. 보니까 해당되잖아. 안 그래? 해당되지. 약한 자, 능하지 못한 자, 문벌도 좋지 못한 자, 가진 것도 없는 것들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은
이야기해 보세요. 축하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낼 인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담대하게 외쳐야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설 수 있지만은 절대로 못 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서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뭐하는 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인도해 주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능하신 방법으로 자, 네 능력으로는 안 되잖아, 이래 해봐 저래 해봐 저래 해봐 다 가르쳐 주는데, 아니 그 IQ 100밖에 안 되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저건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건강이 안 됩니다, 좋은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좋은 부모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IQ 100의 생각으로 말씀만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도하는 것을 안 듣는 거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을 안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설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IQ 80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만 따라가면은 다 가면은 가는 곳을 가면은 전부 다 성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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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따라가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백명사는 시골에 와서 국회의사당 많은 예배당을 딱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들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는 서울 대도시는 모르지만은 이 시골에 이 바닷가에 백명사는 동네에 국회의사당보다 더 큰 그런 예배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다고요? 나는 그는 믿을 수 없어요 하고 안에 서면은 세계로 교회가 있겠습니까? 녹산 제일교회가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전부 다 그림별 뜨고 절대로 땅을 사올 수도 없고 땅을 사봐야 집도 지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3,000명을 주세요 다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자기의 방법으로 하시는데, 내가 앞에서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아서 니는 알아서 살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기도원아, 내가 너를 쓸게. 그런데 너 먼저 이 동네가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는데 너가 아버지가 이 우상 섬기는 책임자잖아. 오늘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다 찍어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이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기 불 겁니다. 일 안 하겠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그 말의 대장이라니까. 그런데 아세라와 바알 신앙을 다 찍으면은 동네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낯들고 괭이 들고 와서 우리를 그냥 죽일 겁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안 할 수 있지만은, 너무나 겁나고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기도원은 그것을 다 그대로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온 동네 사람이 다 몰려들었습니다. 누가 이랬냐? 기도원이 그랬다. 기도원 이놈 죽이라 죽이라 죽이라. 그래 다 모였어요. 기도원은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이야,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따라하다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려 하니까 아버지가 딱 나와서,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가 나와서, 여러분, 우리 아들 기도원이 우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 내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정말 우리의 신 같으면은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아들 기도원에게 벌을 줄 건데 여러분들이 왜 이게 와서 난립니까? 살아있는 신인지 죽은 신인지 한번 봅시다. 이래 말했더니 동네 사람이 머리를 끄적끄적, 오, 그 맞는 말 같네. 그래도 전부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앙, 그렇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원이 있네, 기도원이 있구나. 야, 바알과 싸워서도 이겼네, 안 죽네. 그래가지고 기도원의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기도원의 별명이 뭔지 아는 사람? 기도원의 별명, 자, 손을 누가 들라고 하다가 아쭈라. 그래, 들었네. 자, 목사님 너무 멀어서 안 보이네. 크게 한번 외쳐봐봐. 여룻바알 맞았습니다. 앞으로 빨리 뛰어나와요. 목사님이 뛰어가기 어려우니까. 그렇지. 아이고, 이찬이구나. 누구라고 이런 놀라울 수가. 그런데 혹시 여룻바알이 무슨 뜻인가도 알아요? 바알을 대적한 자?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다. 우와, 이거는 이찬이, 이거는 황민 아버지, 이거는 엄마, 누나는 자기 알아서 사모라 그래. 대답도 안 하고. 여러분, 그 시골에서 조그만 일을 냈지만은 사람들 가슴속에는, 야, 바알과 싸워서 이겼다, 바알과 대적가 이겼다, 우리에게는 기도원이 있다, 이런 게 마음속에 다 심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순종처럼 보이지만은,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동네 사람이 찾아오면은 맞으면 맞으리라 하고도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방법을 보여주시고 일을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돼. 순종. 우리 삶 속에서요 일어나는 작은 것들도 순종하면은 큰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사기 7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조공도 잘 안 바치고 반역하는 기미가 보이던데, 그래서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완전히 박살을 나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와, 낙타를 타고 전쟁을 했거든요. 낙타의 수가 막 해운대 백사장에 막 10만 명 깔아난 것처럼 콱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위기가 왔습니다. 사람들은 야, 큰일이다, 야, 위기가 왔다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런 위기를 이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 사람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 눈 떠 보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걱정입니다. 그런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이재명이가 죽을 잘 써가지고 개주는 게 아니고, 내가 4주 전에 말했잖아요. 죽 써서 좋은 사람에게 줄 거다. 걔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죽을 써가지고 좋은 사람에게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왔지만 언제나 위기 때에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은 그 위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말이야, 나하고 사울왕 다 나와봐봐. 사울 왕도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나라가 위기가 왔잖아요. 잘못하면은 골리앗한테 치면은 완전히 이제 블레셋의 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 왔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죄로 놈을 내들 수 있냐? 오늘 목을 잘라서 공중에 쇠를 밥이 되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나서가지고 위기 때에 다윗이 누군가가 딱 드러나게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왕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나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올 때에 위기가 왔다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위기의 때에 준비된 사람, 순종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낙타 때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와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원 보고, 기도원아, 나팔을 불러서 한번 다 모아봐라. 평소 같으면 기도원이 나팔 불면 모이겠습니까? 어떤 놈이 부르는데 기도원이 뭔데? 몰라. 가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원이 사람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미디안과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모이세요. 그러고 누가 부르는데? 기도원. 지난번에 그 기도원, 그 신상을 다, 아세라 바알 신상을 다 부쉈던 그 기도원, 가보자. 그럼 모이는 거예요. 그거 봐봐요. 기도원이 그 행위가 없었으면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였는데 얼마나 모였느냐? 적군은 해변에 모래할 때처럼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나마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이고, 야, 니 어느 집한테 보니까 우리 32,000명, 우와, 야, 안 되겠구만, 야. 그 벌벌 떨고 있는 거야. 벌벌 떨면서, 이게 잘못 왔네. 기도원 불러서 왔는데 나 많이 올 줄 알았는데 32,000명 왔네. 야, 죽는 거 아니야? 막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때 교돈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돌아가도 됩니다. 진짜요. 진짜입니다. 서서설 빠지고,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아직까지 신혼부부인 사람, 3년 안 된 사람 다 집에 돌아가도 됩니다. 저도 결혼한 지 2년 8개월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가수원을 만들어가지고 아직 농작물을 따지 못한 사람, 아이고, 심은 지 2년 됐습니다. 3년째 열리는데 다 돌아갔습니다. 다 가고 난 다음에 1만 명, 1만 명은 겁나지만은 기도원과 한번 함께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이 1만 명. 그래도 하나님은 다 돌려보냈어요. 1만 명도 필요 없다. 몇 명은 남았습니까? 그건 알구나. 300명은 알구나. 300명은 알고. 여러분은 모르지만 300명이라도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여기서 기도원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아니 32,000명도 작은데 하나님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내 죽이려고 그럽니까? 할 수 있는데 시킨 대로 갈 사람 가라 다 보내고 300명만 모였습니다. 기가 차지만은 이렇게 인생의 기가 찰 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홍해를 가를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도 한순간에 다 섬멸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여러분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면 홍해를 갈라지게 해줄게, 이런 말하면 여러분들도 지팡이를 들 수가 있습니까? 대답은 이하지만은 그럴 때 대봐봐. 아이고, 저 바다가 갈라진다고요? 아멘 안 해요.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모세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야, 모세야, 우리 홍해에 고기밥되기 하려고 끌고 왔냐 이 자식아. 그래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쉬운 이야기지만 언제나 기회가 왔어요.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는 것은 어린아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도 지팡이, 우리는 놀 때, 남자애들 놀 때 전부 다 뭐 하나 들고 놀잖아.
남자들 올 때 보면 다 막대 하나 들고 막 나. 이래 놓는데 그걸 가르치는 건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게 그 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아니 우리가 광신자야? 아니 홍해가 갈라진다고? 누가 그 따라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돌로 칠라 그래도 다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니까 갈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멘 하지만은 이런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되면은, 내 문제가 되면은, 남의 문제일 때는 가르쳐 있지 하다가 내 문제가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안 됩니다, 못합니다, 목사리 안 됩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해결해 줄 자가 없다 하는데 나 답 자체를 안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무도 해결해 줄 자가 없다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러나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이 기회를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재난을 따라라는 그래가지고 집사님 힘내세요. 하나님 기회를 줄 겁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지. 안 된다고 믿는데 기도를 왜 해줍니까? 안 된다고 믿는데 기도를 왜 해줘요? 여러분 요 인터넷에 보면요, 교회를 죽이려고 저 좌파들 가운데서 11조를 왜 하느냐, 주일 성소를 왜 하느냐, 전도를 왜 하느냐, 이런 거 다 영상 많잖아요. 예수님도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그래가지고 11조 대신에 시민단체에 갖다 바쳐세요, 김어준 방송 이런 데 후원하세요, 이런 말하고 있잖아. 그게 11조입니까? 뭐 중국에 곰 한 마리가 돌아갔다고 엉엉 울고 말이야, 거기에 기부하고, 그거 미치잖아. 이거 중국 곰이 뭐 죽든지 살든지 살면 좋지. 곰이든 누구든 뭐 죽는 것보다 살면 좋지. 그거 왜 따라가고? 중국의 곰이 옷이 어떻게 됐는가 막 우울증 걸렸다 이런 것도 올라오대. 정신이 조금 나갔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지켜나가면은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 맡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믿으란 말이에요. 왜 못 믿습니까? 그런 걸. 그런데 내 문제가 되면은 목사님, 그때가 우리가 연말 되면은 서리집사를 발표하잖아요. 11조를 안 하는 사람은 서리집사 임명을 안 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했는데 안 한 사람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요즘 되게 어려운 모양이죠.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건 아니고요. 왜요? 나의 문제가 되면은 주일도 뚝뚝 띄어먹고 11조도 뚝뚝 띄어먹고 전도도 안 하고 이 사람 도와주기도 안 하고, 우리 세계로교회는 예산이 없잖아요. 예산을 안 씌웁니다. 예산을 씌워야 뭐가 될 것 아닙니까? 말했지만은 저는 지금까지 30년 동안 예산 없이도 다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다 베풀어 주었잖아. 그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왜 예산을 써요? 누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은 하나님 감동 주시면 다 있는 거 다 긁어서 다 주잖아요. 있는 거 다 긁어서 주고 다 주면 우리는 망해야 될 건데 안 망하잖아요.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문제가 되면은, 교회도 우리의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좋은 일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말은 많이 해야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먹기가 바쁩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사겠죠. 큰 교회 사겠죠. 큰 교회는 더 어려워요.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하루에 수십 명이 찾아온다니까 더 어렵지. 그렇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냈나, 하나님이 보냈는데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조금이라도 도와야. 그 다 뿌리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밥을 먹는데도 온 천지 깔리가 다 먹고 강대상까지 다 올라서 먹고, 이게 우리 현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 가운데 역사와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300명만 있어도 된다. 아멘.
하나님이 300명 있으라 그랬는데 잘 됐네. 10,000명 있었으면 10,000명 데리고 다닌다고 얼마나 골치 아플 건데 300명은 딱 앉혀놓고도 말로도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동방으로 진출해가지고 페르시아의 가옥 가멜라 전투에서 페르시아 왕을 딱 만났잖아요. 적군은 30만 명이 되는데 여기는 35,000명의 그리스 병사들이 딱 모여가지고 진을 치는데 10대 1이야.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렉산더는 자기의 모든 지혜를 가지고 중앙을 집중해가지고 옆으로 가는 척하면서 중앙의 기병들을 몰아가지고 알렉산더가 앞장서가지고 그대로 나가니까 적군이 혼비백산에서 페르시아가 무너졌어요. 10대 1. 그런데 기도원은요 10만 명이 넘는 적군 가운데 300명 가지고 300대 1, 300대 1의 군사를 가지고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00대 1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300대 1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로교회 하나만 있어도 이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는 너무했죠. 왜 안 됩니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능히 가능합니다. 다 자기 믿음대로 된다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그리고 300명이 죽으면 죽으리라 복창하고 순종하고, 그렇다고 300명이 거기 가가지고 막 칼질하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다 숙여가지고 나팔하고 이런 것만 가지고, 무기도 아닌 이런 것만 가지고 밤중에 적견을 애워사 가지고 나팔을 빵 불면서 항아리 숨겼던 불빛 항아리를 꺼내 가지고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팍 외치니까 잠자던 적군들이 지금처럼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 불빛 있는 것도 아니고 깜깜한 밤, 진짜 깜깜한 밤은 1m 앞에 누가 있는지도 안 보여요. 그런데 햇불이 일어나면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막 일어나니까 우와, 적군의 연합군이 왔구나. 자기들끼리 일어나서 자기 안 죽으려고 하면 자기 말고는 다 죽이는 게, 자기 말고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다 자기들끼리 다 죽였어. 그래서 기도원이 대승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다 가르쳐 주었잖아. 처음부터 기도원아 나팔을 불러라. 부르니까 적은 숫자가 모여서 다 돌려보내라. 300명이 남았어. 300명까지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습 공격을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지금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도 기도원처럼 나에게도 가르쳐 주면요 나도 그 일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면 나도 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네 지난번에 했던 말 순종해서 작은 걸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이 큰 일을 알려주고 큰 대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작은 것도 하나 안 하면서, 작은 것도 하나 못하면서 하나님 길을 알려주면은 나에게도요 저 홍해를 가리키라고 하면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도요 여리고성을 돌으라고 하면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럼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 속냐 안 속지? 이 지난번 내가 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작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큰 길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먼저 해봐봐. 내가 시킨 거 먼저 해봐봐. 지난번 거 한번 해봐봐. 작은 것 한번 해봐봐. 더 큰 것 알려줄게. 작은 것 한번 해봐봐. 더 큰 역사를 이루어주고 내가 너를 위대하게 세겠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쉽게 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막 놀랐던지, 우와 기도원이야 300명의 군대로야 10만 명이 넘는 300대 1을 물을 때리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병사들은 죽지도 안 하고 말이야 자기들끼리 다 잡아 죽이고 우와 기도원 막. 그리고 막
미디안과 아말렉과 쳐들어왔던 사람들은요, 이야, 이스라엘 나라에 기드온이 있다, 기드온이 있다. 우와, 그런 말이 300명으로 말이야. 칼도 아주 우리 다 죽었잖아. 우와, 쳐들어가면 안 돼. 사사기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도 못 들고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아무도 쳐들어올 생각도 못하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도 다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예배 드렸어요. 사방 2m 재가지고 1030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5명밖에 못 드리라 그러는데 1300명 드렸다고 온 언론이 다 와서 난리를 쳤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승리했잖아요. 문재인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세계로 교회는 예배 드리게 해라. 세계로 교회 때문에 한국 다 들고 일어나면 안 된다. 그래서 청와대 연락이 와가지고 공무원이 와서 목사님 그 예배 드리세요. 뭐라고 지는 못 드리게 해놓고 왜 드리는데, 제발 좀 예배만 드리세요. 예배 드리면 수천 명이 모이든 뭘 해먹든 우리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5명이 거기에 모일 그때에 전국에 있는 모든 집회를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는 밥도 못 먹죠. 못 모이는데 세계로 교회 모이는 건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목사님 수천 명 모이느라 유튜브에는 올린 것만 좀 내려주세요. 유튜브에 올린 것만 내려주세요. 왜요? 다른 교회들은 5명 모이는데 세계로 교회 며칠 모인다고 유튜브에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고, 저 민주당과 정의당과 저런 당에서 차별금지법을 수십 건을 올려가 통과시키려고 그랬지만 12.7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100만 명이 모이니까 어떤 누구도 차별금지법 말도 안 하잖아요. 누군가 발의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이게 나쁘구나.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쁘구나. 와, 진짜 공산주의나 전제주의처럼 나쁘구나. 이걸 알았잖아요.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머리를 찢고 박아 죽어도 통과 못 시키겠다. 그런 사람이 수도 없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안 될 거야. 어떻게 될까? 참 걱정이 있지만은 우리는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행동하면은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홍콩은 지난 선거에서 공산당 계열은 154, 일반은 14, 이제는 어떤 것으로 합법적으로 그래 됐기 때문에 법으로는 홍콩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SNS도 못 보내요. 시진핑 이름만 치면 다 뜹니다. 금방 구속됩니다. 비판하면 바로 잡혀가요. 우리나라도 까딱 잘못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이제 선거가 아무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홍콩처럼 아무리 해봐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외치고 기도하고 시위하고 이런 것들이 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많은 젊은이들도 다 일어났잖아요. 이게 희망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미국은 큰 위기를 느꼈어요. 야, 앞으로 막 난민들 다 들어오잖아요. 난민들이 몇백만 명이 막 들어오고 1년에 막 1000만 명이 들어오는데 저 민주당은 전부 다 선거권 다 주는 거야. 그 사람들 전부 다 민주당 편이야. 이래 되면은 이 한 번만, 이번에 공화당이 안 되면은 이제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이제는 아무리 선거를 많이 해도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또 성경의 가치를 믿는 사람이 다
탄압되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번에 선거에 지면은 우리는 끝이다 그런 걸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똘똘 뭉쳐서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더불어민주당이나 저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법이 없잖아요. 법대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표된 지지도에 윤석열이 50%가 넘고, 특별히 전라도 사람들, 전라남도 광주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41%가 지지를 했어요. 이거는요 기적이잖아요. 저는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지만은 저는 시위하는 현장에 가보면서 야,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는 굉장한 압박을 받았지만은 야, 교회만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교회만이 이 우리 민족의 희망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갔어요. 그래서 기독교 인구 2%밖에 안 됐던 이 나라가 온 동네마다 교회가 부흥하는 대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설교를 보면은 이 한 4주 동안에 우리 세계로교회 설교를 200만 명이 보았습니다. 다 200만 명이 보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 교회는 댓글을 차단해 놨지만 다른 데 보면은 거기에 무신론자도 천주교인들도 불교인들도 나도 동의합니다, 지지합니다, 나도 교회 가겠습니다, 개종하겠습니다 많잖아요. 댓글 꽉 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1980년도에 군부가 이렇게 이끌어 나갈 때에 천주교 명동 성당에서 김수환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청년들을 다 품어줬어요. 국가에서는 간첩이라고 하는데 막 품어주고, 시위하는 사람 품어주고, 그랬더니 야, 천주교가 인권을 지킨다, 그래서 천주교가 2배, 3배가 부흥을 했는데 지금 천주교는 완전히 정의사제 구현 어떤 이상한 아들이 모여가지고 천주교 지금 다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가가 어렵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빼앗길 것 같은 이 위기에 교회가 다 들고 나가고, 그 다음 제가 지난 공수처 앞에도 밤 9시에서 11시까지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갔는데 거기에 추운 밤에 기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목사님들이 아니 손님은 목사님 아닙니까? 교인들도 목사님 어디서 왔습니까? 다 대부분 교인들이었어요. 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기도하고 교인들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려 노력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교회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는 교회가 몰려와서 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들과 중공을 추종하는 종중 세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민주노총에는요 간부들이 간첩으로 벌써 언도를 다 받고 30명, 40명이 조사받고, 저 간부들이 다 간첩들이잖아요. 국회에도 최소한 100명 이상이 종북, 종중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정교조 중에서 이런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글바글하죠. 이번에 보시죠. 사법부에도 자기 사조직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 편이면 영장도 내주고, 자기들 편이 아니면은 이재명은요 야당 대표니까 구속할 필요가 뭐 있냐 이래가지고 구속영장도 안 치고, 심지어 1분 재판받고 조퇴도 해주고, 난 학교 다닐 때 조퇴라는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재판받다가도 조퇴하는 게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현재 대통령은 체포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정상이 아니구나.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가 50%가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이 국민의 50%가, 심지어 전라도 사람들이 윤석열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이 보더라도 이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문제구나,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문제구나, 그게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에 41%를 지지한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기회가 우리나라가 진짜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가 정말
이 자유가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로운 국가가 되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저 유럽이 히틀러에 다 들어가고 이 동남아는 전부 다 일본의 치하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가요 세계 반 이상을 다 점령했잖아. 그때 미군들이 유럽에 내려가지고 그 유럽을 해방을 시키는데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죽은지 모릅니다. 일본과 싸웠던 미군들 태평양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미군들이 죽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해요. 그들은 왜 나갔습니까?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왜 유럽에 일어난 그곳에 자기들 젊은이들을 다 보내서 죽었습니까? 왜 태평양 이름도 모르는 섬에 가서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자유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미국 독립혁명에서 나오는 1776년의 그 독립혁명의 자유는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의 자유도 지켜야 되지만은 남의 나라 자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터졌을 때도 미군이 여기에 5만 명 이상의 사람을 보냈잖아요. 10만 명 이상을 보내고 3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코리아가 어딘지도 모르고 와서 죽었어요. 왜? 자유를 위해서. 자유는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자유는 소중한 것입니다. 빼앗기고 나야 자유가 뭔지를 안다니까. 제가 군대 갔을 때 겨울에 감기가 들려가지고 막 콧물이 줄줄 나오는데 특공대에서 뭐 감기 그런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잠깐 침상에 누웠어요. 바로 밑에 내려놓고 누웠는데 지나가던 소위가 와가지고 이 새끼 아직 기침도 하는데 잠을 자 해가지고 얼마나 때리든지. 야, 지금도 그 사람 얼굴이 생생하네. 그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 딱 보면은 내가 싫어. 그래가지고 12월 3일 날 군대 가가지고 4월 달에 첫 휴가를 나왔어요. 첫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에서 누워가지고 TV를 보는데 와, 이게 천국이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자유를 빼앗기면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그렇게 자유롭고 팝송을 부르면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자유를 누렸지만은 폴포트가 들어와가지고 국민의 4분의 1을 3년 만에 다 때려 죽였어요. 모든 사람에게 금정물로 전부 다 염색을 해가지고 다 까만옷만 딱 입힌 거야. 그때의 사람들은 와, 우리가 누렸던 자유, 그때의 그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 늦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전체주의로 넘어갈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충분하게 있어요. 200석만을 확보하면 어떤 법이라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무도한 사람들이 자기들 원하는 법 무전하고 통과 안 시키겠습니까? 그때 되면 홍콩처럼요, 그런 날이 올까? 무슨 소리? 입 닫아! 입 싹 닫았지. 유튜브가 떠들지. 유튜브 한 20명 잡아서 집어넣어 버려봐. 뜨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 입 닫지. 그런 나라가 올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외치고 일어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재명은 완전히 끝났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는 잘 모르면은 사람들은 선동하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검색을 해보고, 전라도 여자가 검색을 해보고, 전라도 20대가 검색을 해보고, 그 전라도 5060이 검색을 해보고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자기가 깨달아서 알은 것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선동에 안 넘어갑니다. 이번에 전라도가 41%가 윤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깨달았다는 거죠. 윤 대통령 자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까딱 잘못하면 정말로 넘어갈 수가 있겠구나,
이런 위기를 느꼈는데 오늘 대통령 체포됐잖아요. 구속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가 정말로 전체주의국가로 갈 수가 있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어떤 누구도 그 선동에 넘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이재명은 끝난 겁니다. 여기 시위하는 데 가보세요. 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공수처 앞에도 어디도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발언하는 사람 기독교인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앞으로 30년은 이런 사상들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할 거다. 왜? 여러분 20대, 30대가 50대, 60대 될 때까지는 절대로 이런 나라를 다시는 만들 수 없고 이런 선동에 넘어가지를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재명은 끝났다 하는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말을 하면은 이재명은 끝났다 이 말만 하면 됩니다. 이재명 끝났다고 저를 고발한 놈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잡혀갈 수도 있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띄워보세요. 한번 띄워봐봐요. 공공기관의 동성애자 30% 채용한다는 이재명은 끝이다. 지지율 28% 이재명은 끝이다. 내란죄라고 선동하더니 내란죄는 빼라고 이재명은 끝이다. 엄마도 안 보는 카톡을 네가 왜 봐? 이재명은 끝이다. 대통령은 조사받겠다는데도 체포하고 자기는 재판도 조퇴하고 이재명은 끝이다. 사법부의 사조적을 이게 알게 되었으니 이재명은 끝이다. 중국에는 쇄세하겠다고 말하지만은 이재명은 끝이다. 호남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 41%, 이재명은 끝이다. 끝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지 못하면 교회도 없습니다. 지난주 사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위성 사진. 저 남한은 저렇게 발전하고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저 북한은 바다처럼 아무것도 없는 저 한 가지 차이.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정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오느냐, 공산체제, 사회주의 체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체제 하나 때문에 남쪽에는 불빛이 있고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고 성당도 있고 다 자유롭지만은 저 체제가 잘못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치 체제,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의 기로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자유로운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기도원의 300명 같은 세계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헌신된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는 승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고 부흥하는 교회를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로 교회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자유민주주의 파이팅!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 사상, 표현 모든 것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한테 맞서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이 나라 국민이 되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법도 없고 무법천지입니다. 사법부라도 바로 써야 되는데 자기들의 사조직을 가지고 자기들 편에 드는 사람들은 구속도 시키지 않고 영장도 취소하고 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무지막지하게 고통을 주는 이 사법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대한민국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이 나라에 자유를 주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탄생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유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국민들을 지켜 주시옵소서.